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기건? 일부에 이기건이가 왔다 갔습니다. 이자를 빼고 기건인데 기건. 기건이 뭐냐면은 이게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굶주린 걸 갖다가 기건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 오늘 말씀은 그 8장 전체입니다. 근데 그 8장을 한번 봐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넷째 환상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그런데 저를 봐요. 오늘 본문은 아모스가 원래 이 사람은 그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지자나 예언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모스는 그냥 농사꾼이었어요. 뭐 소매기고 뭐 농사짓고 그런 농사꾼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아모스에게 임해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은 대로 덫이 놓였기 때문에 짐승이 덫에 걸린다고 그랬죠?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덫을 안 놓았으면 짐승이 덫에 걸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다음에 이 덫에 짐승이 걸렸으니까 덫이 튀어오르겠지요? 그런데 이 짐승이 덫에 안 걸리면 덫이 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언자가 자기가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자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는 말씀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이게 지난주에 들은 말씀인데 기억이 안 나? 어휴, 기적이야. 지난주에 간증 듣고 끝부분에 잠깐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 아모스는 전통적 방법에 의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아니지만 농사꾼이지만은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말씀 안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했어요. 농사꾼이지만. 그런데 오늘 여기 8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모스한테 환상을 보여줬어요. 환상. 뭘 보여줬다고? 환상. 환상은 뭘 말하냐면 꿈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또 꿈은 아니라고. 꿈은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꾸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환상은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할 때 꿈꾸는 것처럼 이게 영이 열리는 걸 말하는. 그래서 아모스가 농사 짓던 아모스가 환상이 열렸어. 그런데 그 환상이 뭐냐니까 큰 광주리가 있는데 그 광주리에 여름 과일이 아주 잘 익은 그냥 탐스러운 여름 과일이 광주리에 잔뜩 있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고 뭔 뜻인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8장 2절부터 아모스에게 그 여름 과일 광주리 그 환상의 의미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왜 이 환상을 보여줬는가? 이 환상의 의미가 뭔가? 자, 2절부터 읽습니다.
따박따박 뜻을 잘 봐가면서 읽겠어요. 시작. 자, 우선 요까지 보면, 자, 그 여름 과일 한강줄이는 너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제 끝장났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한다. 하나님이 화가 났다. 이제는 궁궐에서 노래소리는 통곡으로 바뀔 거고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릴 것이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의 환상이다. 심판의 환상이다. 그럼 왜 북쪽 이스라엘을 궁궐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통곡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는 거냐? 그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따박따박 뜻을 잘 파악하시면서 보세요. 시작. 자, 눈 띄지 말고 잘 봐요. 자, 이놈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잘 나옵니다. 그게 4절에 보면 빈궁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짓밟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망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5절에 보면은 초하루 안식일 얘기가 나와요. 그 초하루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월말 월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월삭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초하루 월말 월초 월삭 때가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 월삭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예배만 끝나면 나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은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굴로 속이자. 그러니까 뭐예요? 장사를 하는데 속임수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되도 속이고 눈도 속이고 물건도 막 썩은 거 가짜 갖다 팔고. 요새 우리나라 이런 거 많이 해야 하네. 많이 하지요. 망할 때가 다 됐어. 자, 그 다음 봐요. 또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냐? 그러고는 안식일 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딱 드리고는 나가가지고는 장사할 때 눈 속이고 저울주 속이고 물건을 속여 팔고 막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봐요.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뭐 하는 거예요? 인신매매하는 거죠. 인신매매하는 거.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싼 값에 사가지고 또 팔아넘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쓸모없는 찌끄레기 밀을 갖다가 팔고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망할 짓을 하지요.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배 드릴 때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만 끝나면 속임수로 장사하고 인신을 매매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심판 받을 수밖에 없죠. 또 봅시다. 7절부터 시작.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들 그 나쁜 짓 한 거 7절 두고 있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8절 지진이 일어나지 않겠냐. 통곡이 일어나지 않겠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냐. 해일 일어나는 거 말하는 거지. 해일 일어나는 거. 그 앞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사람이 죽으니까 통곡을 하고 이게 다 왜 그러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9절에는 대낮에 해가 지게 만들고 캄캄하게 만들고 그래서 10절에 통곡으로 절기를 통곡으로, 절기가 축제가 아니라 통곡으로 바꾸고 너희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망가를 부르게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머리가 되게 만들고 너희들 통곡하고 비통한 날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를 봐요. 그럼 이제 요까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길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딱 결론이 뭐예요? 망할 짓 했지요.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할 짓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꼭 여름 과일 바구니에 광주리에 과일이 잘 익은 것처럼 과일 잘 익었으면 뭐만 하면 돼요? 먹으면 되지요. 너희들이 죄가 무르익었어. 죄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심판할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심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8장 전체가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환상인데, 근데 그 환상 가운데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14절까지도 맨 그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인데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11절부터 14절 오늘 본문 말이에요. 왜 주의 깊게 보자고 하는 거냐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그날이 온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심판한다 그 말이죠.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계속 읽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를 잘 봅시다. 여기까지 잘 보면, 자, 11절을 잘 봐요. 자,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프대요? 아니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이 마르다. 그래서 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젊은이들이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가도 말씀을 못 찾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도 말씀을 못 찾고, 그래서 젊은이들, 처녀들,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14절.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하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부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뭔 말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또 앞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는데, 뭐 망하는 거 통곡 소리가 나고 노래 소리가 망가로 바뀌고 삼배옷을 입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11절 14절에서는 너희들이 기근을 만날 것이다, 배가 고플 것이다. 밥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배가 고플 것이다. 배가 고파서 너희들이 쓰러질 것이다. 기근 때문에 너희들이 쓰러질 것이다. 뭔 뜻일까요?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주의 깊게.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전국의 교회가 6만 개. 몇 개? 6만 개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 날마다,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돼야 한대요. 그런데 왜 기근일까? 그 왜 기근이냐? 자, 여러분들 신세계 백화점 가보셨어요? 안 가는 척하고 이런 거 뭐. 신세계 백화점 가요, 안 가요? 가지요? 신세계 백화점에 그 1층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있는 쪽으로 쫙 오면, 고속버스 터미널 쪽으로 오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쫙 가게 되면 그게 큰 책방 하나 있는데 아세요? 책들 좀 보세요. 몰라요? 알지요? 영풍문고. 내가 책을 잘 보니까 다 알잖아. 영풍문고. 거기가 되게 종교 부분에 딱 가면 성경책 쫙 꼽혀있어, 안 꼽혀있어? 꼽혀있죠? 새번역, 표준번역, 개혁성경, 개혁개정 다 붙었어요. 뭐 성경책만 쫙 꼽혀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뭐도 있어요? 종교서적. 거기에 막 설교집도 있고 막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도 있고 막 쫙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있죠? 근데 왜 말씀이 없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가도,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도
말씀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젊은이들이 쓰러질까요? 왜 쓰러질까요? 말을 해봐요. 나만 빠이 쳐다보지 마. 졸려요? 왜 그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 하십니까?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왜 말씀이 기근입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왜 말씀이 기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하신다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육망교회에서 일주일이면 매일 말씀이 선포되는데 성경이 그냥 수없이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CTS, CBS, 극동방송 방송 설교가 그냥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는데 왜 말씀이 없어 기근입니까? 졸려요? 왜 말씀이 없어 기근이? 다른 게 아니고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들을 줄을 몰라서. 들을 줄을 몰랐어. 말씀을 하셔도 들을 줄도 모르고 또 듣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 야고보서 묵상하셨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야고보서를 묵상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준다고. 복을 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주고 자유를 준다. 묵상했어요? 아이고, 묵상도 안 하고 와서 번번스럽게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복을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 맨날 자유 없다, 뭐 돈 없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 말고 복 좀 받아봅시다. 자유를 좀 누려봅시다.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이 복과 자유를 준다는데 복과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왜 기근입니까?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들을 줄 모르는. 들을 줄 모르는. 어떻게 들을 줄 모르느냐? 왜 들을 줄 모르느냐? 어느 정도로 들을 줄 모르느냐?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장으로 갑시다. 7장으로. 앞에 장으로 가요. 7장에 가서 10절부터 17절을 잘 봅시다. 10절부터 17절. 찾았어요? 자, 그럼 이제 저를 봐요. 내가 이제 빨리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좀 한 다음에 읽겠습니다. 자, 우리 최농환 실장이 먼저 서태회의를 할 때 내가 말씀을 잠깐 했어요. 한 3구절 정도를 말씀을 잠깐 하고 딱 풀어줬더니 눈이 열리는 게 이런 거네요. 눈이 열린다는 게 이런 거고, 목사님 설명을 딱 들으니까 눈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도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리려면 매일매일 큐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설교를 들으면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열릴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왜 복이라고?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말씀 보는 눈을 열기 위해서 내가 요약을 잠깐 하게 요약. 여기 7장 10절부터 17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모스가 아까 말한 대로 농사꾼이죠? 농사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으니까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예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예언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하니까 그 북쪽에 아마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누구?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하고, 또 이해도 못하지만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해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이 아마샤가 왕한테 가요. 왕한테 가가지고 일러 바쳤어. 뭐라고 일러 바쳤냐? 저 아모스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 아모스가 왕이 죽을 거라고 하고 이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합니다. 저 아모스 저놈을 놔뒀다가는 우리나라가 아예 아주 거들이 나게 생겼습니다. 저 아모스를 쫓아내버리세요.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자, 왕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을 해봐. 왕이 이 말을 들으면 아모스를 죽이려고 그러겠지요. 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요 아마샤가 이번에는 아모스한테로 갔어요. 아모스한테 가가지고, 야 아모스, 너 북쪽에 백성들한테 예언하지 마. 예언하지 말고 북쪽에를 떠나라. 저 남쪽에 가가지고 밥 벌어 먹어라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걸 보고 밥 벌어 먹어라 그랬어요. 밥 벌어 먹어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잘 봐요. 아마샤가 지가 제사장이면서도 제사장 노릇을 지가 밥 벌어 먹으려고 하니까 말씀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도 밥 벌어 먹는 선지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를 보고 남쪽에 가서나 밥 벌어 먹으라고 요따오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고 예언하지 말라. 응? 야곱의 백성들을 보고 예언하지 말라. 빨리 가라.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마샤, 당신 말이야,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해가지고 너는 네 여자도 네 가족도 왕도 이 백성도 다 죽음으로 몰아넣고 심판으로 몰아넣는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모스가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언하지 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가로막아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하고 똑같죠? 이게 살아남아? 죽어야 마땅하지. 그래야 안 그래요? 좀 봅시다. 본문을 보면 내가 얘기한 게 확 살아날 겁니다.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자, 이게 아주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그대로지요? 찔러 바쳤어. 왕한테 가서, 여로보암 왕한테 가서 찔러 바쳤다고. 이제 왕이 막 아모스를 막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잡으려고 그러겠지요? 그리고는 또 이 아마샤가 아모스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아모스한테 가가지고 뭐라 하는가 봅시다. 12절 시작. 자, 이 말 보세요. 이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자, 저를 봐요. 여러분, 선교사가 밥벌이 하려고 합니까? 또 대꾸를 왜 안 하지? 목사님이 밥벌이 하려고 목사합니까? 뭐야 그러면? 에?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가 제사장을 하면서 밥벌이로 제사장을 하니까 남도 그런 줄 알아? 요게 말이야. 요런 말을 한다는 얘기는, 요 사상이 요런 말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사상이 그런 거라고. 아마샤가 밥벌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모스 보고 밥벌이 남쪽에 가서 하라. 머저리 팔푼이 아이고,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지. 말씀이 왜 기근이냐? 말씀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기근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왜 육망교회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마사처럼 밥벌이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말씀을 선포해도 기근이 될 수밖에 없지.
그죠?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아마서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 기근이지 뭐, 기근. 그래 안 그래요? 기근이지. 한심스러운 거지 뭐. 자, 13절. 13절부터 읽어요. 시작. 자, 여기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아모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받아가지고 선생도 없고 제자도 없이 그냥 농사 짓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전하는데 거역할 수 없죠. 그래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모스가 아마스에게 대답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읽어요, 계속.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를 잘 보라. 자, 저를 봐요. 다시 봐. 자, 여기 다시 봐요. 자, 아모스가 지가 지어내서 말해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나는 지어낸 말이 하나도 없어. 그냥 말씀 읽어주는 것밖에 없어. 말씀 읽어주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전하는 말씀을 보고 네가 지어낸 말이니까 말하지 마,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아마쇼 꼴나는 겁니다. 지어내서 말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말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임하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아멘. 임하신 말씀을 전한 거예요. 덫에 짐승이 걸렸기 때문에 덫이 튑다고요. 걸리지도 않은데 덫이 튈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 임하지도 않은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네가 그따위 말을 했냐? 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야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느냐? 치지 말라고 했느냐? 네가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너는 망한다. 봐요.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거기 17절 따옴표 앞만 읽으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장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네 땅은 남들이 정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은 내가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이것저것 읽어준 것밖에 없고 내용은 핵심은 간단해. 사람이 삶에 심판이 임하는 것은 괜히 임하는 게 아니고 심판받을 짓을 하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고, 에? 임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심판받을 짓을 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건데, 왜 말씀이 이렇게 허황하고 말씀이 많은데 말씀이 없는 거냐? 기근이냐?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다. 내가 여러분들 오늘 아침 묵상했어요 이런 건 전부 안 했다고 앉아가지고 안 했다 이거지, 안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능력이 있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있나? 깨달을 능력이 있나? 자랑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느냐고 말이죠. CT에서도 실시간 방송해, CB에서도 극동방송도 실시간을 방송을 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도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나오면 뭐라냐 말이야. 나오면 뭐라냐 말이야. 매일 새벽기도 설교를 듣고 매일 주일날마다 설교를 들어도 뭘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데 뭔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네? 매일 좀
묵상합시다. 말씀을 좀 알아들읍시다. 분별 좀 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 야고보서 묵상한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합시다. 그래야 그 말씀에서 주시는 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들려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돌렸다.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그거는 아마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아멘? 그런 거라. 요걸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만 좀 리얼하게 적용을 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라는 사람은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적어도 지가 제사장인데 왕한테도 백성들한테도 이 말씀은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주고 이 말씀은 이런 거라고 깨우쳐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도록 만들고 백성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줘야 맞지요? 그래 안 그래요? 아마샤는 그걸 못했고 아마샤는 아마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왕과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키고 가족들도 어렵게 만들고 자기도 하나님과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는 자리로 끌어가고 말았다 그런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도 아마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도 아마샤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아마샤 같은 사람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딱 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목자하고 목녀하고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했다 하는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할 건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 좀 늦게 자기보다 좀 늦게 교회에 온 사람들 목장 식구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목자나 목녀가 그리고 좀 신앙이 앞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없이 믿음이 어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장 식구를 한없이 믿음이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믿음이 어리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한테는 이 말하면 상처될 거고 그 사람은 이 말하면 안 할 거야. 그 사람은 이 말하면 봉사 안 할 거야. 그 사람은 이 말하면 헌신 안 해. 그 사람 믿음 없어. 이렇게 하는 목자 목녀들 아마샤입니다. 요렇게 좀 신앙이 앞섰다고 까부는 사람들 아마샤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목장 식구들이 믿음이 어리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도 안 시켜 봉사도 안 시켜 믿음으로 살도록 안 도와줘 격려해주지도 않아 세워주지도 않아.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그냥 영원히 올라가던 신자 되고 맙니다. 이해가세요? 내가 또 하나 더 예를 들게요. 내가 이번에 용재가 아파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보름 동안은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한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갔습니다. 경구도 마찬가지고 딱 가서 가보니까 다들 신방 온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나 울고 불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고 다 갔어. 그러고 갔어. 여러분들 환자한테 신방 가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신방 안 가는 게 나아요. 신방 가가지고 자꾸 이거 어떻게 하나 아우 이거 그냥 나 죽게 생겼네. 아우 이거 불쌍해서 어떻게 아주 그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신방 가서 그랬어요. 예, 나오세요. 장로님 나오세요. 권사님도 나오고. 그리고 내가 그 용재 앞에 딱 갔어요. 손 딱 잡고 너 하나님 믿냐 안 믿냐? 믿는데 믿으면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인 것도 믿냐? 믿는데. 하나님이 전지한 것도 믿냐? 믿는데. 하나님이 전능한 것도 믿느냐? 믿는데.
너 하나님이 불러서 신학교 갔냐? 그렇대. 그러면 이 사람은 뭘 걱정하고 있어? 믿음 굳게 지켜. 흔들리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믿음 지켜. 그러고 왔어요. 그때부터 얘가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그때부터 내한테 카톡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의 믿음을 한없이 어리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 봉사도 못해, 이 사람은 이것도 못할 거야, 이 사람은 하라면 못할 거야, 이 말하면 시험 들 거야, 이 말하면 못 받아들일 거야. 그게 여러분들 아마샤라고요. 아마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되고 안 되고 믿음을 쓰고 안 쓰고는 그 사람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왜 자꾸 걱정해요? 여러분들 걱정한다고 됩니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환자가, 목장 식구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가 믿음을 쓰고 자기가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만들어주는 격려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아마샤가 되면 안 된다고요. 아마샤가 지가 할 때는 왕을 위한다고 그랬고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위하긴 뭘 위해? 나라를 다 망쳤는데. 알았지요? 앞으로는 신방을 갈 때는 그 환자를 잘 보고, 그리고 그 환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주라고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주고, 여러분들 가서 울 필요 없어. 거기 가서 울고 눈물 흘려서 그 사람을 더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더 마음에 당황하게 만들 바에야 왜 신방 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분 되게 나쁜가 보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말이면 다 말이 아니고 그런 거라고. 아마샤는 이래서 망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아마샤와 아모스를 잘 보세요. 둘 다 아스니까 뭐 어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모스하고 아마샤는 전혀 달라. 여러분들 아모스가 돼야 돼. 아모스. 아멘. 아마샤처럼 남의 믿음을 한없이 어리게 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만들지 못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지 못하고,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그게 뭐냐 그 말이야. 믿음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말이야. 기도합시다.